예, 자,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예, 오늘은 신명기 14장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13장까지 했죠. 14장부터 하겠는데 14장은 레위기 11장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그랬죠. 젓가락 11, 젓가락. 그래서 이게 음식에 관한 아, 법규입니다. 음식법. 그래서 그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채식 중심으로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욱 채식 중심으로 그래서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거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육체적인 차원도 되지만 영적인 차원하고도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기대 난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내 멋대로 좀 먹는데 무슨 어, 어, 문제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은 여러분 가려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요즘 이 시대는 그 음식을 육식을 지향하고 채식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 이제 소년이 온다, 뭐 작별하지 않는다. 그 작품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그 인간의 폭력이죠, 폭력. 인간의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이 온다는 뭐 그 5.18 얘기고요.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얘기잖아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는 이 육식 이 속에 인간의 그 폭력적인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꿈을 꿔가지고 그 인간의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 절대로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그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우리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이제 그날부터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뭐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뭐 고기 먹으라고 하고 막 강제로 먹이려다가 뭐 안 되고 이런 그 소설이잖아요. 여러분 음식 가려 먹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무거나 특별히 요즘 이제 이그 쇠고기도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절대 안 되고요. 호주산 쇠고기도 그건 안 돼요. 호주에서 파는 쇠고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파는 호주산 쇠고기는 그는 마블링된 쇠고기, 아주 병든 쇠고기예요. 그는 그런 거 그럼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해가 될 뿐 아니라 그 인간의 이 육식 폭력 문화 거기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죠. 이런 가려 먹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면제년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어, 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어, 그 농사도 짓지 말고 그러면 가축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도 쉬고 그렇잖아요. 농사 짓지 않으니까 가축도 쉬게 되는 것이고 종도 쉬게 되고 또 땅도 쉬어요.
그래서 지력이 있잖아요. 해마다 그 땅에서 막 이렇게 음식, 농산물을 생산해내면 땅의 지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농사 짓지 않고 땅을 내버려 두면은 지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까지는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 면제년 해가지고 농사도 짓지 말고 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좀 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또 이 면제년이 되면은 노예도 해방시키라는 노예도. 그리고 빚도 면제해 주라는 빚. 이웃이 내게 꼬간 돈도 이제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면제년을 지키라는 목적이 뭐냐면 이 법을 만든 정신, 그걸 법정신이라고 그러죠. 법정신. 이 면제년을 지키라는 법정신은 뭐냐면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 이런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1절 보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죠? 출급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6년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는 면제년, 안식년 삼아 가지고 이웃이 나에게 꼬간 돈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뭐 돈을 꽂았다면은 뭐 돈 갚으라고 이렇게 독촉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동족들에게는 어 이제 면제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빚을 꼭 갈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이제 면제년이 되면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그러면 그런 사회는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면제년을 성실하게 지키게 되면은 가난한 자들도 이제 빚을 6년 지나고 7년째 되면 탕감받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응?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회적인 장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이 강하게 되니까 결코 어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고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를 통치하면 통치하지 통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면제년이 가까우니 1년만 있으면 면제년이 되면은 이웃이 와서 말이죠. 빚을 좀 꺼달라. 돈을 좀 꺼달라 그러면은 1년 후에 이제 탕감해 줘야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꿔주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1년 지나면 탕감해 줘야 되네. 이자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되니까 꿔주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어느 성읍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내게 죄가 되리라. 나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그래서 이 면제년의 정신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낙오된 자, 억눌린 자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 소외되거나 또 낙오돼서 그냥 하늘 그냥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막 그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예? 그 어딥니까? 이태원에서 159명이 젊은이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앞서 깔려가다 죽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한이 쌓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 그 세월호 사건으로 해가지고 304명, 305명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바닷물에 수장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교회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뭐 문제가 없고 나만 사고 안 만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그러고 그건 아주 천박한 신앙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국가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런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의 그 용산 그 철거민들 뭐 강제로 막 철거하다가 그 불에 새카맣게 불에 타 죽었잖아요. 공권력 투입하는 바람에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 그 한강이 그 바로 그런 그 4.3이라든가 5.18이라든가 그런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거를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 그게 인정돼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어려운 이웃들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나 사업 잘 되고 뭐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건강하니까 뭐 옆에서 이웃이 뭐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을 지켜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면제년이 되면은 노예를 해방시키라 그랬죠. 노예를 해방시킬 때는 여기 보세요. 12절에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노예 해방시킬 때에는 한 살림 챙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너의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때 그 선택권을 노예에게 주라는 거예요. 노예에게. 노예가 나는 이제 안식년이 됐으니까 이 집을 나가겠소. 그러면 어, 해방시키라는 거죠.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 집을 나가봤자 뭐 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이 집에 살다 보니까 정도 들었고 또 주인도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계속 이 집에서 종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노예를 이제 문설주로 데려가 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귀걸이 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표시가 돼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집에 영원한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게 표시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귀걸이의 원조죠. 그래서 선택권을 노예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주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해방이 아니라 추방이 될 수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예? 나가도 싫은 사람, 이 싫어하는 사람을 나가라고 그러면 이거 추방이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노예로 살아가는 것,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평생 직장이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 집에서 살게 되면 평생 먹을거리는 이제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노예 입장에서는요, 그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노예로 산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평생 직장이라는 차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가지고 선택권을 그 노예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16장에서 이 16장은요 중앙 성소에서 드리는 절기와 공의로 재판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여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이제 중앙 성소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제사 드릴 때 아무 곳에서나 그 지방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치워버리고 그러지 말고 어떤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어, 여기 5절에도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중앙 성소. 거기서 가서 제사 드려라. 또 11절에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있어요. 또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성소에서 드리는 절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6월절이죠. 그래서 여기 16장 2절에 다시 보면 맨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 이 유월절 제사만큼은 그냥 자기 동네 무슨 그 동네 회당 이런 데 가서 제사 드리고 치워버리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중앙 그 예루살렘 그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셔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 드려라.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9절에 보세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요. 이게 77절입니다. 일곱 주. 그러니까 일곱 주니까 7에 49, 이제 49일 지난 그 다음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77절, 오순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방, 지역에서 제사 드리고 치워버리지 말고 반드시 중앙 성소에 가서 제사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죠?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그 농산물을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죠. 그 날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절이라고 할 때 6월절,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할 때 이 절이 히브리 말로 하면 하그예요. 하그. 이 하그가 무슨 뜻이냐면은 메카로의 순례의 날을 의미합니다. 메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어떤 절기가 되면 전부 다 그냥 자기 동네 어디서 그뭐 평소에는 자기 동네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말아요. 그러나 어떤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메카로 가 중앙 성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국에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옵니다. 순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만큼은 반드시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제사 드려라. 이 세 번의 절기를 우리가 기억해.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 세 번의 절기가.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재판할 때에는 반드시 공의로 재판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판장들이 뇌물 받아 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것처럼 큰 해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이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고 이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합니다. 누가 그 재판에 순복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판사가 중요한 것이고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이 판검사들이 전부 부패했다고 말이에요. 전부라는 말을 좀 빼고 일부이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이 정치 검찰들, 정치 검사, 그다음에 판사도 이 그 구구 이념에 이런 매몰되어 있는 판사들이 있어요.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완전히 우리나라 검사들이요. 세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검사들 마음이에요. 그냥. 자기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기소를 해야 재판이 진행되는데 기소를 안 해버려요. 무혐의로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저 윤석열이나 지금 김건희의 그 잘못을 그런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만약에 야당 정치인들이 했다면 당장에 수사하고 기소돼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감옥 가 있어야 돼. 저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이미 여러분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 한 번도 수사도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 정치 검사들 완전 이 사람들 어, 탄핵을 시키고 또 이제는 이 검사 검찰청 이걸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기소청으로 뭐 이제 하겠다 뭐 이게 하고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라가요 지금 이 사법부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 있어요. 이거 참 큰 문제죠. 이렇게 나라가 가게 되면 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이런 나라를 누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재판할 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판사와 검사들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때 어떤 외풍에 휘둘리거나 또 뇌물 받아먹고 자기 편이라고 해서 봐주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지금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치 검찰, 정치 검사들, 요놈들 이것들을 정말 이제 그 준엄하게 그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이하 그 윤석열 이 똘마니들 이것들 그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기강이 서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뭐 윤석열 지지하고 있으니 뭐 한국교회라도 대형교회 이 목사 장로들 이것들은 사실은 이 나라를 좀먹는 곰팽이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17장에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만약에 왕을 이제 세우게 되면 그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이 된 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아직 뭐 이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시대니까요.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려면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이제 모세 후에 500년 후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다윗 다음에 에, 그렇죠. 다윗 시대 그 전에 이제 그 사울 시대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사사 시대가 쭉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한 360년 정도 사사 시대가 계속되다가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 왕정 시대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시대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한 500년 정도 됩니다. 500년. 근데 하나님이 벌써 500년 후의 일을 벌써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왕이 들어서면 너희들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며 왕이 된 자는 어떤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미리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족들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일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 윤석열이 저놈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총리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을 유익하게 하고 이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하는 짓 좀 보세요. 그래서 친일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라.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자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요. 16절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양성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군대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병마를 많이 구해와 가지고 군대 양성하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뭐 후궁들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고 이런 짓을 하면은 정신이 흐릿해져요. 절대 왕이 되면 여인들, 그렇게 많은 여인들 거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지혜로웠죠. 왕이 된 후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을 그 주변에 두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무려 1,000명입니다. 1,000명. 조금 놀래주세요. 1,000명. 그러다 보니 그것도 전부 다 이방인 공주들 데려와 가지고 자기 아내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화친 정책을 핀 거예요. 화친 정책. 그래서 그 이방의 공주를 데려오면은 그 이방인들과 나라 이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지. 이런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이방인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니까 이 공주가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우상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막,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만국 우상 박람 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 신전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가지고 그리고 그냥 밤낮 이제 백엔리 성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한 번만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막 밤마다 이 쫄라대니까 솔로몬이 견딜 수 없어. 그래, 너 한번 제사 드려라. 그러면 나는 그래, 너도 드려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솔로몬이요. 그 지혜롭던 솔로몬의 지혜가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아주 복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 일부 일처제,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뭐 여인을 뭐 두 명, 세 명, 막 10명, 막 100명, 1000명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세상 부귀영화에 취하게 되면요.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의 맛을, 그 단맛을 빨게 되면 반드시 그 왕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자는 세상 부귀영화, 또 무슨 쾌락이라든가 또 여인들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군대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래야 제대로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 얼마나 그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그리고 평생 먹을 거 보장해 주잖아요. 그 뭐 더 이상 욕심을 부립니까? 예? 다 정치자금 받아 먹고 그냥 권력 남용해 가지고 부동산 그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막 이런 짓을 대통령 가족들이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또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은 나라가 거덜나는 거지요. 절대 이 지도층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맑아지죠. 그 옛날에 우리 선비들은요, 명예를 존중했습니다. 명예. 그래서 대부분 선비들은 가난했어요. 오히려 가난을 명예로 알았습니다. 나 공직에 나가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청렴해야지. 그 일념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이 공직자들, 이 특별히 이 권력의 중심부, 핵심부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명예뿐 아니라 그냥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지금. 이 권력자들이 권력으로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속을 챙기고 뱃속을 챙겨요. 이런 놈들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주변에 지금 가득합니다. 이 간신배들이. 기가 막힙니다. 또 그런 놈들만 어떻게 그냥 절묘하게 다 불러 모았어요. 저들 정말 탁싹 쓸어가지고 저 동해바다, 남해바다에다 쓸어 넣어야 되니. 그래야 이 나라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 신명기를 제대로 실천해 나라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개인은 행복하고 이런 그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켜요. 또 18절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뭐냐? 18절에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그 등사해 가지고 침상에 바로 옆에 놓고 자다가도 읽고 집무하다가도 읽고 그냥 자나깨나 읽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군대의 힘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지. 예, 내가 세상 부귀영화 추구하면 안 되지. 내가 여인들 많이 두면 안 되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권력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왕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그 왕은 성공적인 왕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명령을 그냥 자기 왕이 됐다고 그 치워버려라.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왕은 반드시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럼 왕이 실패하면요.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그러면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지요. 18장에는 가나안 족속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문화적인 공백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의 문화는 굉장히 거친 문화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리고 이 일곱 족속들이요 자기 아들 딸들을 잡아가지고 인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기우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 딸 잡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서 그 목을 따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이 진언자라는 말은 어, 그냥 그 뜻이 없는 어떤 그 뭐 그러죠 그뭐 일본에서 온 종교가 있잖아요. 그 남묘호랑개교 이 사람들은요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교 남묘호랑교가 계속 의미 없는 걸 외칩니다. 남묘호랑교 남묘호랑교 남묘 그게 바로 진언
아까라카차, 아까라카초,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원할 때. 예. 똑같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 그게 진언이죠. 일종의 방언,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방언 기도도요. 진언이에요, 진언.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그 언어입니까, 그게. 예?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언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납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들, 지금 저 윤석열이가 의지하는 저 윤석열의 아내가요. 이 무당 아닙니까? 무당. 이 점쟁이. 자기는 점쟁이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무당도 급수가 있는가 봐요. 무당 중에 굉장히 높은 무당이랍니다. 자기가. 자기 말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김건희에게 이게 가스라이팅 된 것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앞에 즉 김건희 앞에 꼼짝 못 하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어, 그래서 그런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절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 대신해서 뭐 알려주고 그러질 하지 않습니다. 절대 길흉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이 마귀 앞잡이들이고 가짜 짜가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의 말 듣고 뭐 휘둘리거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 용납하면 안 되래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국 교회 안에 장로들 권사들이 점집을 많이 다닌다니까. 점집을 쉬쉬하면서 점집을 다녀요.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에도 와서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점쟁이나 길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 신이 내렸다 하나님은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이런 것들. 또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초혼자 막 영혼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초혼자. 이런 자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신비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절대로 교회당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전부 다 가나안 족속의 풍속들입니다. 이 가증한 풍속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래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요 전부 무당에게 막 벌벌 떨고 기름을 말하는 자 앞에서 무릎 꿇고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치인들은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부 다저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그냥 알게 모르게 쉬쉬하면서 자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길육을 점치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 정치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게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그 서울에 점집이 많잖아요. 그 서울 그 어딥니까 거기 위아리에 가면은 천지가 그 점집이에요, 점집, 무당집. 그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 절대 그런 짓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그 선지자들을 이제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분노하여
하지만은 분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여기 15절에 쭉 나와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권력 남용하지 않고 뇌물 받아 먹지 말고 재판을 정직하게 하고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말고 백성을 섬기고 그리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권력자를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죽은 노릇 하지 말고 또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쓰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걸 다 안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기 전에 약속대로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고 귀를 막아버려요. 양심이 찔리니까 선지자 말을 들으면 양심이 찔리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천년간의 역사였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알아야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예언서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마다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타락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미리 신명기에 해놨어요. 이제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 나 같은 선지자할 때 나는 모세지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될거니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면 그 입을 가감하지 말고 다 말해야 돼요.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목사가 가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전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야지 자기 멋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사꾼 목자죠. 그래서 그 이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 말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지 생각에 지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전하면은 그 목사는 이게 사건 목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 심부름꾼이에요. 말 심부름꾼.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이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언행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현실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 보내신 자고 현실이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인데 이 예언이라 할 때 예자가 미리 예가 아니고요. 미래의 일들을 오늘 해서 점치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 미래의 일을 뭐 기륭을 맞히는 것처럼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자가요, 맡길 예, 맡을 예입니다. 예금할 때 예자야.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가 바로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요. 그러면 그 예언자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걸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 내용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 에,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 중에는 이제 과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현재에 대한 내용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길흉을 뭐 알아맞힌다든지 무슨 미래에 그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그걸 알려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 그 내용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언의 내용 중에는 과거적인 내용도 있고 현재는 미래적인 내용도 있단 말이죠. 자, 그걸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장에서는 이제 도피성 6군데를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 3곳, 요단강 서편 3곳 해가지고 그 살해하는 의도가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이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6군데를 설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면 그 죄값을 받게 해야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가지고 그 살해한 사람에게는 그, 그 사람도 이제 대신 목숨을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죽일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도끼를 휘둘르다가 그 도끼 막대기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위를 친 경우에 그건 살해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사형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 성을 설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법이 여기 14절에 쭉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계표 혹은 지계표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사람만의 그 감당해야 할 사명자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놨습니다. 그거를 자기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딱 부러지게 감당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것이 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뭐 그런 사람이나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농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는 자기 이 참 밭에서 최선을 다해서 참 건강한 그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위대한 통치자와 똑같은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이 얘기는 계속 끊임없이 성경에 반복됩니다. 너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신명기 27장 17절, 욥기 24장 2절, 잠언 22장 28절, 23장 10절, 호세아 5장 10절. 여기 그 관주, 여러분 성경 반드시 관주 성경 사라 그랬죠? 옆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디귿 해놓고 신명기 27장 17절, 욥기 24장 쭉 나와 있죠. 관주 성경. 거기를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경계표 옮기지 말아라, 지계표 옮기지 말아라, 그런 걸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이 3선까지만 하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는 평생 대통령 해 먹겠다 해가지고 유신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유신. 유신 헌법이 뭐예요? 박정희는 평생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여기에 이의를 다는 놈은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유신 헌법이라는 게. 그래서 절대 여기 이의를 달지 말아라. 백성들 앞, 국민들 앞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총통 노릇 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경계표를 옮긴 거예요. 박정희가. 그러다가 이제 총 맞아 죽은 거죠. 그 말로가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계표를 옮기는 거,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하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예? 지금 70세 은퇴하라 그랬는데 70세 은퇴한 다음에 또 욕심세 가지고 자기 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또 목사 후계자로 세우고 세습을 하고 뭐 이게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저 김상환이 저 명성교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저 김삼환 목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뿐 아니라 그 김하나 그 아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 똘마니 노릇하는 이런 목사 장로들이 많아요. 우리 통합식의 목사 장로들 중에 그런 자들은 지금 경계표를 옮기고 있는 거죠. 아니 70세가 되면은 깨끗하게 물러나야지. 예? 뭐 자꾸만 욕심. 아 교회가 지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거지. 이런 엉터리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이웃의 경제표를 옮겨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보세요. 그 부인도 총 맞아 죽었죠. 자기도 총 맞아 죽었죠. 예? 또그 아들 그 누구예요? 박지만이 그 육사 나왔잖아요. 육사 나와가지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지금은 뭐 또 알코올 중독에서 좀 이제 뭐 벗어났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한때는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가 제 1년 후배입니다. 제 1년 후배예요. 제가 서울 공덕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저 때부터 뺑뺑이 돌렸어요. 추첨을 했어요. 추첨해가지고 배문중학교에 제가 배정을 받아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근데 배문중학교 완전히 그때 똥통이었다고 그랬어요. 똥통. 저
저기 뭐 아현동 말죽거리 거기 막 비가 오면은 장화가 없으면은 걸어 다닐 수 없는 그 시장통에 중학교가 배문중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배정 받고 막 야, 이런 학교를 어떻게 다니나 막 한숨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1년 후에 그 박지만이가 배문중학교로 배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 대통령 아들의 권한이 이렇게 센 줄이가 몰랐어. 그때 알았어요, 제가. 갑자기 막 아스팔트가 쫙 깔리고요. 어?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가 돼. 뭐니까 뭐 아주 그냥 그 자기들 딴에는 뭐 굉장히 뭐 수준 높은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교체가 되더라고. 그리고 체육관이 막 지어지고요. 완전히 배문중학교가 천지개벽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박지만이 곁에는 항상 경원이 따라다녔더라고. 경원이. 수업하는데도 경원이 뒤에 앉아 있어요. 그 박지만이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는 거죠, 박지만이가. 그러니까 이 박지만이가 청소년 때에 좀 청소년의 어떤 그 생활이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뭐 빵집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무슨 그 고고장에도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왜냐하면 경원들이 그냥 막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경원을 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간다 해놓고 딱 창문 틈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같은 학교 다닐 때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사가 불행하니까 이거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나중에는 뭐 이제 많이 이제 헤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한 가정이 예? 한 가정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되어버렸잖아요. 절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 줄로 지어준 구역 그 이상의 것을 넘보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증인만 세워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반드시 양쪽의 말 다 들어봐야 되고요. 증인도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할 수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윤석열 저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됩니다. 예? 이 국민을 뭘로 알고 제가 이 왕자 쓰고 다니면서 뭐 왕자를 누가 써줬나 했더니 뭐 이웃집 할머니가 그때부터 제가 저놈은 거짓말쟁이다. 저거.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 미국의 그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자기가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한 말을 지가 안 했대.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저렇게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큰 죄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사람 어떤 중요한 문제를 또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한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말 들어. 양쪽 말을 또 다 들어봐야 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그렇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고 위증하는 놈들은 반드시 그 벌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 보복법이 아니라 넌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나도 네 눈을 가서 상하게 하겠다. 개인 보복법이 아니라 재판할 때, 판결할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 받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 어, 동, 어, 행, 판결, 그러니까 판결법이지 개인 보복법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판결할 때 그 사람이 지은 죄값 그 이상의 벌을 주면 또 안 되고 죄는 크게 졌는데 죄값을 조금만 받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값에 상응하는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라는 이런 뜻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살해했으면 그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반드시 그렇게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고의적으로 옆 사람의 생명을 에, 빼앗아갔으면 너의 생명도 빼앗길 줄 알아라.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방법이고 판결법이지 개인 보복법이 아닙니다. 오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20장에서는 성전의 조건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의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20장 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 그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하게 되면은 먼저 그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 아니에요? 어, 그래서 대적과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통하면 그때이면 전쟁을 하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다음에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세 번째는 그 상대편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뭐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은 사실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 우리 기독교인은 반대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저기 무슨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뭐 선이고 러시아는 악이고 이런 도식으로 보고 있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악한 거예요. 전쟁에 반대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뭐 군인들 국군을 파견한다고 뭐 이런 지금 움직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지 멋대로 지금 파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절에 아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고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에 나가서 치려할 때에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돼. 야,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 전쟁 싫어. 나 전쟁 안 할래. 화평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려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만일 너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렇죠?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거부할 때에 성을 에워싸라. 음,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또 우월해야 됩니다. 음, 여기 19절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래서 성읍에 쳐들어가지고 그냥 멸문지화 시키고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년 잡아가지고 총알바지 만들고 여자들 지나가면 성폭행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죠. 점령군으로 행사하면 안 되고 해방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가지고 막 점령군 해가지고 막 군림하고 그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해방 전국 때 미군정이 이제 됐잖아요.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해방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점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군 사령관 포구령 1호가 우리 점령군으로 왔다. 그래서 미군 사령관의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다. 포구령 1호예요. 해방시키러 온 거 아니에요, 놈들이.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지 오늘날 전쟁은요, 성전 없습니다. 저 미국이 하는 전쟁은 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네. 미군이 하는 전쟁은 다 거룩한 전쟁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21장에 다양한 법규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다양한 법규들이 여기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사회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 차별받거나 소외되거나 억눌리거나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막 마음에 한을 쌓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하나님은 더불어 살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업만 잘 되면은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이거는 절대로 신앙인이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천지백깔이에요. 네? 음, 그래서 여기 21장 1절부터 9절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절대 흘리지 말아라. 재판을 공평하게 해가지고 어떤 살해 사건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아무에게나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죄를 묻지 말고 무죄한 자가 없도록 조심해서 잘 살펴라. 이걸 신신당부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 포로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자 포로 잡았을 때는 만약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 마음이 이제 동해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할 때 여기 그는 그녀입니다. 그녀. 이 남성 대명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포로. 그래서 그녀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이 되는 말이죠.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너의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부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아무리 포로로 잡혀온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15장에 보면은 이제 장자의 상속권 문제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장자는 그 차자나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보다도 그 상속을 2배 정도 하라는 거예요. 2배, 두 몫을 줘라. 그 다음에 18절 이하를 보면은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인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페루나가 있잖아요. 페루나.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속삭이고 하는 이런 놈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부모 공경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아무리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이 할지라도 그 나무에 오랫동안 걸어두지 말고 숨을 거뒀거든 빨리 내려서 장사 지내주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걸 주셔주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희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았지만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나무에 달렸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숨을 거두거든 빨리 그 나무에 걸어두지 말고 내려서 장사 치러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성적 타락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22장에도 다양한 뭐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 22장 5절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랬죠.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남자는요 남자다워야 돼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죠. 그래서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습니다. 예. 이 경계를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뭐 코미디언, 뭐 개그맨들 보면은요, 남자가 자꾸 여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사람 웃기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로 이게 타락한 문화의 전형입니다. 예.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남자는 남성성이 뭐냐? 어? 강인함이죠, 강인함. 여성성은 특징이 뭐죠? 부드러움이죠. 그걸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 여성성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아. 이게 예, 전부 다 뒤섞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또 여자의 의복을 입으면 안 되지요. 이 개그맨들 나가서 여성 뭐 그냥 막 뽕을 넣고 여기 가슴을 넣고 뭐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막 남자가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화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좋다고 웃고 깨글거리고 믿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분노해야 됩니다.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지금 가증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리고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놔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 너무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 지을 때도요, 이웃을 배려해가지고 난간을 만들, 그래서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줘라. 항상 이웃을 의식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래서 옷도요, 너무 화려한 거, 막 색상이 막 울긋불긋한 거, 이런 거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 지양해야 돼요. 그냥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물론 야외 갈 때 뭐 그럴 때 뭐 입는 거야. 어? 상관없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맨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색깔도 순화시켜야 돼요. 음, 그다음에 여기 13절 이제 성적 타락을 경계하라 그랬죠.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 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결혼 첫날 밤에 보니까 이게 처녀 표시가 안 나거든. 그럴 경우에는 막 내가 막 속았다 막 이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막 그 거짓말로 분명히 처녀인데 처녀 아니라고 막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성적 타락 그런 것을 경계하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처녀인데 처녀가 아니라고 막 주장 우겨가지고 그 이혼시키면은 그 처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낙인을 지키잖아요. 그건 아주 큰 죄악이거든요. 근데 정말 만약에 이 처녀가 아닌데 처녀라고 했으면 그 이제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 여기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 만약에 처녀인데도 처녀가 아니라고 한 놈이 있다면요. 그 큰 죄기 때문에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그는 죄값으로 그 아버지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참돼요. 그 남자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처녀를 아버지 집에 문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을 하나님 엄히 경계하시는데 또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자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결혼한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라. 그런데 성읍 문 안에서 그랬으면은 소리쳤으면은 그 강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이제 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들에서 그런 경우를 만났으면은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그렇게 하나님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했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으잖아요. 그는 이제 진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처녀에게는 죄가 없다. 그다음에 23장에 보면은 어, 시간이 되긴 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23장 1절, 2절 요거까지만 할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가 아니고 못하리라죠. 못하리라는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 못 낳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거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를 차별 대우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남자의 그 고환이 잘리고 음경이 잘리게 되면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자기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대가 끊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 사생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무제르인데 마무제르 이게 사생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서자라는 뜻이 서자 또 근친 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말해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를 섞이는 것을 굉장히 가증 여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자꾸 섞이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이제 경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 마무제르 그 사생자는 근친상간의 그 이방인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그 남자나 여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도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데 왜 그러냐? 발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신명기를 샅샅이 알아놔야 그 다음에 역사서가 이해되고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서신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서 특별히 그중에서도 레위기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음? 여러분이 잘 알고 이 신명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걸 잘 여러분이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2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어, 목적이 무엇인지 그 법의 정신, 그 법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법 정신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라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처한 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